이게 4일 동안 주일날 저녁까지 4번에 걸쳐서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내일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전에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말씀,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주일날 저녁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체를 살펴보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라는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서론적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도 죄를 짓고, 알게도 죄를 짓고, 모르게도 죄를 짓고, 또 실정법에 어긋나게도 죄를 범하고, 실정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달리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이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이런 측면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복역하고 지난 10월 17일 출소가 예정된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실이 범죄가 밝혀져서 출소 이틀 전에 15일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는 출소하면 경기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 같은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왜 하필 의정부로 오느냐라고 하면서요, 의정부 시민들은 김근식이 입소하게 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 북부 지부라는 곳에요, 수백 명이 모여들어서 날마다 농성을 벌리고, 이 프랑카드를 수십 개를 만들어서 가져가서 휘날리면서 농성을 이래 벌리는데, 마치 대통령이 오는 것보다도 더 아주 떠들썩하게 신문에도 뉴스에도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의정부 시장은 김근식을 태우고는 호송 차량을 아예 막겠다고 진입로를 폐쇄했고, 그리고 이제 김근식의 머물 숙소 앞 약 680m 구간을 통제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구간은 아예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경찰까지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근식이 또다시 구속되었기 때문에 농성과 시위는 끝났지만은, 그는 법원 결정에 따라서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이 제한되고, 이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고요. 또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와 또 이추추적 전자장치, 전자팔찌라죠, 전자발찌, 이것을 이제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또 감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별세라도 한 것처럼, 경원들이나 경호나 하는 것처럼 지키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근식이 의정부로 온다니까 의정부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결사반대하며 막으려고 농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며 무서워하는지 열실히 보여주는 그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 걸리면 총책은 약 20년의 형을 받습니다. 엄청나죠? 약 20년의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간부로 활동한 사람들은 3년 6개월에서 8년의 형을 받고요.
또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책임자는 2년형을 받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음주운전의 경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경우는 2 내지 5년의 징역형이거나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단속하는 데 보면 의뢰껏 뭐 또 막 싸움하고 큰소리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 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하루에 50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건. 그런데 이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히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고 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은 엄연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법에 의해서 죄인들을 처리를 합니다. 법이 없는 국가가 없습니다. 이 군주정치를 하는 뭐 왕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데는 법이 있기는 있지만은 군주를 중심으로 군주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주국가에 비해서 불합치한 이와 같은 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에 또 국가에 이와 같이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최초의 인간의 거주지인 에덴 동산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예비되어 있는 이와 같은 곳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쉽게 지킬 수 있는 법을 선포를 하셨는데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아주 최초의 법은 우리 인간들이 쉽게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법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아래 파란 박스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맛있는 이와 같은 열매들, 과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한 중앙에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또 그 옆에는 생명나무 실과 이런 실과들은 특별하게 예배 두시고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되지만은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든지 실과가 맛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고 또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와 같은 선악과를 꼭 먹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교한 이 뱀으로 위장한 마귀가 홀려있는 여자 하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으로 위장한 이 마귀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하와는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요.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가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가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인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에다가 무엇인가를 덧붙인 것, 바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을 거기다 덧붙인 것,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만들어졌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정상적인 기독교 안에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기고, 예, 실제로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성경과는, 이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와갔습니다. 하와가 이와 같이 만지지도 말라, 또 먹을 수 있으나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덧붙인 것처럼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이 법을요, 하와는 잘 못 알고 있거나 또 알면서도 아주 잘난 체 하느라고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필요 이상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덧붙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분명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제대로 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 법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 그 법을 어겼을 때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뭐 사고 나겠어? 오늘은 뭐 음주운전 단속 안 할 거야. 뭐 사고 안 내면 되지 뭐. 그랬지만은 이 자기의 생각과 현실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는 한 60km로 간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잔뜩 악셀에다를 밟아가지고 한 100km, 120km 막 달린다거나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뱀은 하와에게 이 하와의 약점을 발견하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요. 예, 이 정도 되면 이 하와의 약점을 충분히 뱀은 간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이 마귀도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말로 미혹을 한 것입니다. 예, 그때 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보았는데, 여기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로 미혹을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미혹한 그 거짓말이요, 이 하와에게는 진짜같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 진짜같이 그렇게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뱀이 미혹한 이 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니까 남자도 덜렁 받아먹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법은 엄연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쉽게 인간 세계에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래에 있는 박스의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요. 그 죄를 범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요.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이것을 무시해도 살아있었고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살아있었고요. 그 법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 법을 어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바로 죽음이 왔고요. 그리고 이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요.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것이 이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와 같은 죄의 대가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100년이나 1000년을 살았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단 한 사람도 계속해서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의술이 획기적으로 진보되었으며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의 대학병원만도 113개나 된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이 354개. 그리고 병원 수가 68,691개. 그리고 병원과 의료기관이 96,742개에 2개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죠. 예, 이렇게 많은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더라고요. 거의 10만 개에 가까울 정도로 병원과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죽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약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의사와 의료기관들이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계속됩니다. 병원이 있어도 사람은 죽고 약을 먹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요.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지렁이가 좋다고 하면 지렁이를 잡아 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 개구리가 좋다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고 있는 저 산골짜기에 이 개구리까지도 이렇게 깨워가지고 잡아다 먹고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간에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는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여기는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럴 리가 있어. 이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주 예수님은 가끔 필요할 때마다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이와 같은 이 성경의 증거들이 그것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단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야말로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 없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이 상처투성이로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상처를 핥기까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 들어갔고 그런데 부자는 안 죽을 것 같았지만 부자도 역시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재의 현실과 그리고 이 나사로의 현재의 현실이 너무나 크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자신과 나사로의 이와 같은 현실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과 이 부자가 있는 곳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서로 간의 왕래가 아예 영원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되면 혹시 건너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언젠가는 고통이 끝나면 건너갈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그 사이는요 막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제 부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자기 형제들도 자기가 있는 곳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결국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아직도 이곳에 오지 않는 내 형제 5명 그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나 혹시 여러분들 친지들 가운데나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떠나서 무슨 소원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 부자와 같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곳에는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자 부자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듣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의 기적을 수십만 명이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목격을 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제로 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보내실 때요, 다양한 기적을 약 100번 이상 베풀었습니다. 100번 이상의 기적이 공간복음에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렸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안장을 후였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이 무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무덤은 굴을 파고 그 굴을 이제 문으로 이렇게 막는 무덤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문을 열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니까 죽은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 이렇게 부르시니까요. 나사로가 수건을 동이채로 염을 한 채로 무덤에서 한 발자국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죠.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시고도 그런 남자말에서 5,000명이니까 최소한도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것이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거대한 광풍이 몰아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본에 일어난 쓰나미 그 동영상 유튜브에 참 많이 올라와 있죠. 수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 그리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라면 스톱! 하면은 그 쓰나미가 오다가요 탁 멈췄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런 광경입니다. 이 거대한 광풍이 몰아치는데 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 이 말씀 한마디예요. 이 파도와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것은 오늘날도 사실은 불치의 병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무슨 약이 있고 무슨 대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라 걸어가라 예, 이런 방법으로 다 낫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또 뿐만 아니라 베세스다라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가에는요 각종 병자들이 우글우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38년이나 누워있었던 이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세요.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12년 동안이나 좋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좋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그래서 있는 돈을 치료비로 다 탕진한 이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친 이와 같은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칠 때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운집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만 이렇게 된 거예요. 손만. 예, 이렇게 손만 됐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이 쫙 마르고요. 그 즉시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약 100회 이상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는 예루살렘이나 왕가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느냐.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천대받는 좀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50년도 훨씬 더 전에요. 서울에 왔더니 어디서 왔어? 그러면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뭐 뒷구사구구나 뭐 그런다든가 아무튼 뭐 이렇게 아주 얄궂은 말로요 되게 비난을 했어요. 무시했습니다. 예. 뭐 지금도 이제 뭐 동서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지역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서로 어떤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과거는 저 남쪽에서 오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를 한다든가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갈릴리 호수 근방 나사렛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아주 전통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면 왜 그런 데서 태어나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면 예루살렘이라든가 저 유대라든가 이런 데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각종 기적 이런 것을 볼 때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랍비들이 있었죠. 이런 서기관들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각종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것이 아주 범상했습니다. 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어요. 여러분, 저는 저 소록도에 3번이나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참 가보면은 참 비참합니다. 코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귀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팔이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 팔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상처투성인 사람들도 있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저 멀리 있어도 막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그렇게 참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서 가장 큰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사람의 이 나만 장군의 이 나병 환자, 이 아람 나병 환자인 이 나만 장군의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내 문둥병이 내 나병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은 내 재산, 내 주위에 내 아이 명예 모든 걸 다 줘도 예, 아깝지 않겠죠. 예, 그런데 한때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 댁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사람은 나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를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었어요. 나만 장군은 그 소녀의 말을 듣자요.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문둥병을? 예, 그러므로 나만 장군이 적대국가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체면이 문제가 될까요?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쓴약 단약 가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을 요구해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수술을 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몸을 당장 수술하라고 맡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다 들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요, 지옥에 가야만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뭘 망설이겠습니까? 망설여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 육체의 병이 고쳐준다고 해도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될 운명인데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아니 뭐가 망설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적대국을 찾아가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뭘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선자를 찾아간다고 이제 갔는데, 어디로 갔는 거는 이스라엘의 왕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읽고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라고 이렇게 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학식이 많으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큰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들, 그리고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가운을 입고 등등 이렇게 하면은 무엇인가 거기에서요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자를 찾아가면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찾아간 곳은 어딘가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간데 내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지금 이 사람이 틀림없이 정탐을 왔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서 저 사람을 관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긴장을 한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기별을 합니다. 이제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 집으로 갔더니 엘리사가 사환을,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집에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의 종 사환을 내보내서 지금 나만 장군이 왔는데, 나만 장군이 왔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 엘리사의 하인이 하는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잔뜩 화를 내면서 이제 여기 파란 박스의 말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화가 잔뜩 나서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 이름난 목사 안수를 받고 뒤로 발라당 넘어진다거나, 주여 삼창이라도 주여 하면서 삼창이라도 불러야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이라도 듬뿍 한다거나 교회에서도 무슨 직분을 받는다거나 그래야만 구원을 받든가 천국에 가든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래도 교회 좀 다니고 뭐 좀 해야지요. 나는 아직 좀 아는 것이 적어서,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한 것이 또 없어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을 것으로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만일 내 손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서라도 한 눈을 빼버리고서라도 그럼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라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데는 체면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나하만 장군이 가져온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이것은 아주 엄청난 예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귀에요. 10필의 나귀에다가 실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하만 장군도 내가 나병을 고치러 가는데 이 정도 예물은 최소한도 가져가야지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나하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예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나하만 장군 얼굴도 안 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병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나하만 장군이요. 이 엘리사, 이 선지자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한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종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구나 요단강은 강이 크지도 않고 물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저 남쪽에는 사해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강이요. 그냥 우이천만큼 하다 그러면 보면 돼요. 우이천만큼 하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 큰 이제 하천이 이 평지를 이렇게 가니까요. 계속 이렇게 마치 구렁이가 이렇게 꿈틀꿈틀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마고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런 물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물은 항상 지저분한 물입니다. 이 강이요. 이렇게 아주 이 똑바르고 그리고 이 물살이요. 아주 빠르면은 그런 강은 아주 강물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틀비틀 꾸불꾸불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런 강물은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그런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하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가지고 내 나병이 낫겠다면은 우리나라에 시리아 아람 나라에 아마나와 바르바르라는 이와 같은 강이 있어요. 그 강은 그 헬몬산,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입니다. 그 만년설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 아마나와 바르바르라는 강이 있는데 그 좋은 강에 가서 그리고 그 강은요 황금의 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깨끗하든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물, 가장 비싼 물은요 바로 시리아산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산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산의 그 물들이요 페트병에 담겨져 가지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 중동의 대부분 나라들이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동의 여러 나라에 팔리고 그리고 저 유럽에도 그 물이 다 팔립니다. 그렇게 물이 아주 유명한 물이고 좋은 물입니다. 그리고 나하만 장군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이나 씻어야지 이 나병이 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아마나와 바르바르라는 그 강에 가서 손만 씻어도 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나하만 장군의 나라에요. 이 강들은 대단히 말씀드렸던 대로 깨끗한 강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맑고 깨끗하고 유명한 이와 같은 강들이 있는데 왜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이나 씻느냐. 그러려면은 우리나라의 강에 가서 손만 씻어도 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생각할 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병을 고치려고 원수의 나라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다는 것이 나만 장군이 생각해도 분했어요. 예, 그러므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자.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예, 장군이여, 더 어려운 일이나 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도 뭘 해라 뭘 하라 그러면은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성이 부족하다면 더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예, 뭐가 부족하다면 더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은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간단하고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장군이여, 돈도 들지 않고 이렇게 쉬운 일인데, 어렵지 않은 일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간단한 일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가시죠. 예,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부받는 거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요, 무슨 우리의 생활이 무슨 제한을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50년 이상 구원받고 약 50년 정도를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예,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저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저희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믿을 수가 있고요. 예,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서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데 왜 이것을 망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나만 장군은 그 종들의 권유를 뿌리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맞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원수의 나라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냥 간다는 것은 그렇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요, 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이제 몸을 씻기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을 7번이나 씻었는데 낫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손해 본 것은 없지만은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냥 가? 아니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지 마.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 종들의 권유에 못 이긴 척 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마음을 바꿔보세요. 여기 참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이 천지의 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함께 하신다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함께 해주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내 가운데 박스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나병증 문득병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남한 장군의 나병 즉 문둥병이 고쳐졌겠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헌금을 많이 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입니까? 주일마다 성수질 잘하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그렇게 됐다. 예, 그러니까 나병이 나았습니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다시 상고를 해봅시다. 자, 나만 장군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봤던 말씀 가운데 11절에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리 유다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1절 말씀은요. 나만 장군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니까요.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라서 했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리석게 보여도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판단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죄의 대가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심판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날에 가운데 박스의 말씀 그 날에 이때는 심판날에 그런 말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탄원하며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파란박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예 교회를 전혀 안 다닌다거나 하나님 아주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았거나 간에요. 나의 생각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여기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부르짖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탄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길을 잘못 간 거예요. 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길로 가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럼 그런 길로 가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많은 일들을 맡아서 열심히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신비스러운 것들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반대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판결을 하십니다. 예, 평생토록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지 않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죄용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이 오기 전에 죄용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잠시 제쳐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아래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일 저녁 그리고 모레 저녁까지니까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